아멘. 지난 주간 창의 집회를 하러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창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하십니다. 가장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번에 창의 집회 말씀 붙잡고 그대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은 반드시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달란트 가지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나 권사님이 이번 창의집회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올려놔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무슨 은혜 받았냐고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 남는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은혜 받으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남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창집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나에게 주신 중요한 깨달음이 틀림없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지요. 또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체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또 현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말씀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기는 받되 그것 가지고 실제로 응답을 못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회 때 받은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리기까지 전 성도가 그대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응답받읍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간표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간표를 제대로 본 사람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는데 그때가 무슨 시간표인 줄 알았어요. 전혀 시간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돌아가자고 하고 그랬지만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뭘 봐라? 구원을 봐라. 무슨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펼치실 그 시간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시간표를 모르면 원망해요. 불신앙해요. 현실 문제 앞에 두려워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본 모세는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시간표를 정말 보았죠. 자기 조국이 우상 숭배하다가 불신앙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와보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 고백해야 될 시간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시간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학교에 보내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미션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 증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를 원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런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오늘 그 축복된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 유다 민족이 지금 하만의 계계에 빠져서 모든 유다인들이 위기 가운데 죽게 생겼는데, 이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너를 그 자리에 오른 거 아니냐. 그것을 에스더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나는 죽으면 죽겠다. 앞에 나가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 그게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치유됐습니다. 많은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큰 응답 속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로마 복음화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본 사람들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눈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시간표가 뭡니까? 2015년을 시작하면서 현장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현장에 올바로 복음을 전달하라고 말이죠. 모든 성도에게는 현장이 다 있어요. 크든 작든 어떤 현장이든 다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는 학교 현장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직장 현장입니다. 산업인들에게는 산업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과 그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고 그 현장에 전도자로 서라는 겁니다. 그게 현장 회복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300 영접 운동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완성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해보세요. 나를 통하여서 현장에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훈련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늘 은혜 받은 것으로 끝마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전달해주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복음받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 확립되어서 교회화되어지고 제자화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또 우리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이 어떤 시간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학교 현장에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은 내게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도를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창집회에 오신 목사님께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고 어떻게 전도운동을 시작했고 어떻게 지속했는지 아주 자연스럽게 사실적인 증인으로 간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 그대로 한번 응답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24시 행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행복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그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에 보면 제목이 그렇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행복이 없습니까? 아이고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저 원수덩이를 만나가지고 내가 일평생 동안 이 고생을 하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시집을 잘못 와서 좋은 대학을 못 나와가지고 내가 좀 더 뭐 좋은 부모 만나서 잘 배우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재산 물려받았더라고 하면 내가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건데 천만의 말씀이요. 진짜 만만의 콩떡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도는 왜 행복이 없습니까? 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지금 단절되어 있어요. 방해되는 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이것을 완전 내려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참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입니다. 온 땅을 정부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을 대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말이에요. 사단이 한마디 유혹하는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단은 지금도 절대로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신앙하면요, 금방 치고 들어옵니다.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그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거? 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의심하는 순간 사단은 절대 안 놓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보면요, 나 죄 안 지었다 그러잖아요. 나 죄 없다고.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 떠난 이 원죄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모든 인류에게 내려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라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으로 저주 가운데 사단의 손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노예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근본, 행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행복의 참 근원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잘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절대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허공이 있다. 절대적인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세상에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져도,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해도, 재물을 갖고 높은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는 빈 허공이 있다. 그 빈 허공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만 채울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놓쳐버린, 하나님 떠나버린 그 어떤 사람도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리고 전부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서 완전 타락된 문화 속에 그대로 젖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르니까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이 전부예요. 물질적인 성공이 성공인 줄 알고 오직 돈 하고 쫓아갑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리면 자꾸만 육신적인 것만 강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틀린 성공을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됩니다. 모든 물질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우리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노아 보세요. 홍수 심판 이후에 보니까 온 세상이 누구 겁니까? 노아가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물질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니까 흑암 문화에 공격당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세상 문화가 전부요, 배후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모든 경제가 흑암 타락 문화 속으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결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바벨탑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요. 험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가장 똑똑한 우리 수재들이 간다고 하는 저 카이스트에 매년마다 몇 명씩 자살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 똑똑한 인재들이 뛰어난 많은 팬들을 데리고 있는, 거느리고 있는 영화배우, 가수 왜 자살합니까?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참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한계가 찾아오게 돼 있고 자기 인생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의 삶을 포기하죠. 그게 자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뭐냐? 전도, 선교, 우리 후대 살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한 거, 남기고 간 제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첫 번째 눈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냥 성경 읽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복음 뿌리 내리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단들이 전부요 성경 들고 나와서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틀린 해석을 해서,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 사역자들이 말하죠. 그냥 성경 보지 말고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봐야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길을 열어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에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 약속 붙잡았을 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었습니다. 오실 메시아 가나안의 그 희생제사의 비밀을 붙잡는 날 그 강한 애굽 바로왕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꺾일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우상과 모든 저주 배경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 거기서 우리는 완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을 이기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할 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저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예배보다는 세상 일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그렇게 살았던 때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때 있어요. 내 삶에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되는 게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어느 날 예배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신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내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배가 있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동안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것만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 그게 내 삶 속에서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돼요. 사람 기준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 27장 바울이 풍랑 만났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배 안에 지금 갇혀 있는데 풍랑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함께한 모든 사람을 네 손에 붙였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뭘 믿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드리라고 나는 믿노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 바로 역사하십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으로 붙잡으란 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요, 내가 성취시키는 게 아니요, 성취시키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17세 소년으로 노예에 팔려갔던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30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요셉이 붙잡은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주신 그 약속 하나 붙잡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말씀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세요.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 제목을 간단할수록 좋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복잡한 기도 제목 많이 붙잡지 말고 설교 말씀 다 붙잡으려고 하면요 하나도 못 잡아요. 간단하게, 간단한 단어로 아니면 짧은 문장으로 붙잡고 일주일 내내 늘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만드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되어지면 쉽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다른 게 아니고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우리 후대를 키우는 그 속에 있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오늘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이게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말씀을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받기 쉬워요.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성령 인도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건 성령 인도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가는 것, 가장 최고의 성령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형통함의 축복을 누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나의 현실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응답받는 것이 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현실의 상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빼앗길 것 같으면 우리는 늘 빼앗겨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다 담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는 이러한 응답판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거든 어쩌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급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 깨어가지고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게 하나님의 뜻일까? 모르겠거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성령님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보다요 도리어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더 나아요. 저는 성격이 급한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해놨다가도 메시지를 던졌다가도 아닐 것 같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걸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세 번째입니다. 24시 행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해가지고 무속인 찾아가고 점치고 굿하고 부적 달고 다니고 그하고 달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귀신 같은 분이 아닙니다. 꿈속에 나타나고 복준에 안준에 그 협박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요. 유업으로 이을 자요. 이처럼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성도가 가장 가치 있는 신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세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되는 일도 없고 인생 그리 살아라. 말한 대로 되어져요. 아니다. 나는 비록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배경인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 믿음 고백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꼬라지는 일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지. 제가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방해하는 그 사람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 사람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어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서로 불신앙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남편이 애매기시거든. 그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말이야. 속으로 대놓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놓으면 당장에 1, 2차 대전 일어나니까 믿음 고백한 속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냥 여러분 입으로 다 쏟아놔 보세요. 다 주워 담지도 못하고요. 일평생 걸립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과거의 아픔,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을 나를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저는 그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몰라서 우상 숭배하다가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불신 상태 6가지 가운데 사실 마음이 아프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불치병으로 우리 후대들까지 어려움 당하고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정확한 복음을 붙잡으라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결론 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과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쉽게 찾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과거를 보면 알아요. 가정에 어려움 당했다. 이 마지막 때 위기당한 가정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큰 어려움 당하다가 복음 깨닫고 구원받았다. 질병 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업 실패하고 복음 깨달았다.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부터 주라고, 힘주라고. 우리 과거가 우리 미래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지금 현재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눈앞의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어져요. 두 번째로 우리가 24일 행복 누리는 기도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할 선저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 가지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도록 이 재앙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모든 사단의 활동, 우상과 종교, 미신, 귀신의 활동이 무너지도록 이 세 가지 직분을 여러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실수하는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연약한 사람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이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어느 날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시간표가 올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 잡혀 있으면요 생각이 자꾸만 거기 잡혀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도리어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 속에 누리고 있었더니 어느 날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고 어느 날 가지고 있었던 그 심각한 문제들이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가문 살리고 학교 현장 살리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학교 살릴 선교사입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참 복음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 가진 교회에 훈련 속에 따라만 붙으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고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라 그랬고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그랬어요. 가지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가지고 불태울 뿐인데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간단해요. 참 포도나무 되는 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붙어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현장 놓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죠. 응답받을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다리면 되어져요.
그래서 24시 행복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뿐입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24시 행복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30초만 한번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행복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저주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며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며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번에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